예, 그래서 오후 시간엔 한 번 더 특별한 주제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셨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정말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어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정말 저희가 가졌다는 것만으로 정말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바른 말씀을 저희가 날마다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정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정말 놀라운 성경인데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 이유는 정말 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셨는지 모든 이유를 지금 다 찾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일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당신들은 뭐 4대주의냐, 뭐 영어라고 뭐 영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뭐 4대주의처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항상 그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어로 된 성경에 보통은 권위를 두거든요. 신약 성경의 경우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권위를 두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학자들이 그리스어의 권위를 두는 것처럼 우리는 영어의 권위를 두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영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사실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그러니까는 가짜 선교사 말고 진짜 선교사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사들 중에 90%는 영미권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 중에.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 선교를 사실은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영국은 사실은 끝났고 미국에서 세계 선교를 대부분은 아직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간에 영어라는 언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진리를 이제 영어로 어떤 완벽한 진리를, 완벽한 성경을 이제 영어로 주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영어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그릇으로 선택되었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뭐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영어는 혼합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언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혼합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언어가 혼합된 언어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영어를 선택하셨나? 또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셨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먼저 성경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처음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이 시편 19편에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음성이 들리고 어떤 것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런 국제적인 언어인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는 지금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어는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그렇죠? 3절에서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 이걸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연의 언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로 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보여주고 그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로마서 1장에선 각 사람이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리고 또 외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늘이죠. 하늘을 보면 별들을 보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기엔 너무나도 스케일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분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건 없어요. 근데 하물며 이런 리모컨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닌데 별들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만든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스케일은 인간을 초월하는, 압도하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별들이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케일이 엄청난 분인데 질서가 없는 분이 아니라 또 질서 정연한 분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하늘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말 또 영어 이 언어를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늘, 우주 만물, 자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적인 언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별자리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북쪽에 굉장히 밝은 별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북쪽이 하나님의 방향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금 저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시편을 찾아보면 동서남 이렇게 방향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엔 북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실 때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것과 똑같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뿅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 시편을 통해서 특히 공부해 보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향이 북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별자리를 통해서도 어떤 북쪽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별자리, 별에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편 그 19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 구절 하나만으로 어떤 이 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암시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해가 신랑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선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신랑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힘센 자예요. 마이티, 올마이티,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마이티, 힘이 센 강한 자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의 눈앞에서 숨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 눈앞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인 신랑 같으신 분일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태양 같으시고 신랑 같으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구절을 비춰보니까,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비춰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암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달이 그 뒤를 따르게 되죠. 여러분, 달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죠. 스스로 낼 빛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신 비추는 거겠죠. 그렇죠. 교회가 스스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달은 죽은 행성입니다. 죽은 행성. 태양이 살아있는 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별이라고 하면 태양과 같은 것들을 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달은 죽은 행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기 전에는 아무 빛도 발할 수 없는 행성입니다. 달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보면 달은 항상 태양을 따라 돌아요. 그렇죠. 이건 교회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달과 교회, 그리고 태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아마 많이 발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지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구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달이 세상과 일치하면 태양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식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달은 항상 태양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정말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너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 주된 방법이 이런 자연을 통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 근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이 자연을 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지만 이게 주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를 통한 방법이에요. 언어를 통한 방법. 그렇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율법, 증거, 법규, 명령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바랄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바랄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될 때가 솔직히 더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치 있다는, 금보다 더 바랄만하다는 거를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시편 사실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호떡 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었대요. 말을 못 하시는데 이제 호떡을 파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결국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호떡을 굽고 하면서 이제 옆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 구워서 계속 팔고. 그런데 거기에 자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써놨대요. 그 호떡 이제 조그만 이제 그 가판대겠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뭐 꿀보다 더 단 뭐 호떡, 그거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써놓고 장사를 하더래요. 그다음에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걸. 율법, 증거, 법규, 명령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별자리처럼 어떤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얀 종이에 검은 잉크로 기록하신 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인간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한 책을 통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이제 책을 통해서 계시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충분히 알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알만한 것을 이미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부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왜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아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책을 공부하고 잘못된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받아서 오히려 어리석어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되었냐면 그 사람이 세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받기 전에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 그럼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근데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육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신이 성경을 본 적이 없다고 변명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책을 찾아 나선다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소위 이제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검색만 해보면 성경이 없는 사람도 휴대전화 다 갖고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다 떠요. 저도 제 휴대전화에도 지금 성경이 성경을 다운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컴퓨터 다 사용하잖아요. 웬만해서. 이런 특히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실제적인 통계를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검색해 볼 때가 있어요. 진리, 구원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혹시 좋은 설교나 좋은 어떤 자료가 있나 해서 검색해 보면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보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진리, 구원, 하나님의 존재 이런 말이 아니래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단어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떤 음란한 어떤 단어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대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자기 안에도 있고 이 자연에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에도 다 있어요. 누구든지 검색해보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명백한 문자로 종이 위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주 큰 것들, 창조자가 있다. 그분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질서정연하다. 이런 아주 큼지막한 사실들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줄 수는 있지만 디테일한 사실들, 아주 자세한 거는 알려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신 언어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용하신 공식적인 언어는 히브리어였다고 아마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천사와 히브리어로 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약간 추측인데 성경에 보면 순수한 언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서 찾아볼 텐데 순수한 언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언어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히브리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신 거는 영어로 보존하셨다고 믿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였다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순수한 언어가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는지 한번 그 근거를 대볼게요.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죠.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집트 땅의 5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가나안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이제 마저 그 다음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이거는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클라레스 라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추측이에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예요.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소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가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죠.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시리니 과거에 치셨었죠, 이집트를. 그런데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이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집트도 나중엔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에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참 놀라운 구절이죠. 그러니까는 개인에 대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구원받고 영원히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개인의 운명은 성경에 보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머리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가는 국가가 지금은 미국인데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국가는 어디가 될지 아세요? 아시리아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국가가 이집트가 될 겁니다. 지금 이집트가 세계적으로 보면 10손가락에도 꼽을 수는 없죠. 모르겠어요. 몇십 위권에 들 텐데 그날에는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지정하실 겁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제 경계를 이루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년왕국 때는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동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이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경계가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집트인들도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언어. 이집트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집트는 가나안이 아니라 아프리카예요, 소속이. 가나안은 지금으로 치면 중동 소아시아 지방이죠, 중동. 근데 이집트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언어가 아닌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를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 뒷페이지에 스가랴서 8장 20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지금 이게 천년왕국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님 찾지 않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막 다 제각기 앞다퉈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온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기도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머리 국가가 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은 멸시를 받잖아요. 그렇죠.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에게까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이나 이집트인들에게도 너희가 히브리어가 그들의 신앙의 언어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아시리아 사람이나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고유 언어가 있는데 왜 가나안 언어로 말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가나안에서 사용될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가나안 지역이, 지금은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은 아주 극히 일부 지역만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땐 나중에 그 광대한 그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거기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랑 이사야서의 문맥은 천년왕국에 대한 문맥이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언어는 히브리 언어라는 거죠. 히브리 언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자 자기 언어로 섬기면 되지 왜 굳이 히브리어로 가나안어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이건 좀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싫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줘야겠다. 기록된 어떤 문자로 기록된 책을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겠죠. 성경을 주시기 전에. 그런데 그 기록된 책을 주기 위해선 어떤 문자로 줄 것인지 문자를 선택하셔야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나요? 뭐 따질 수는 있겠지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걸 할 때 이거 쓸까 저거 쓸까 하다가 저걸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냥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특별한 언어를 선택하시고 히브리어,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대인, 뭐 특별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 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윗,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은 몰라요. 그렇죠. 물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 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알겠지만 잘은 몰라요,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아니 왜 그럼 그 사람만 맞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만을 통해서를 구원받아? 뭐 예수님만 맞다는 건가? 그럼 다른 종교 다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거기에 토를 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자유지만 토를 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자 수요일에 지금 누구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신도림에 있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누군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왜 하필 신도림에서 만나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시 특별한 시간 또 장소 특별한 장소 그걸 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는 이제 가나안 언어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할 언어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는 가나안 언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순수한 언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순수한 언어라고 부를까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와 유사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홀로 따로 떨어져서 독특한 언어입니다. 보통 히브리어가 이제 유사하다고 꼽는 언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아람어가 있고 갈대어가 있어요. 갈대아어. 그래서 보통 히브리어 사전이 있고 히브리 갈대아어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엮이는지 아세요? 히브리어와 갈대아어가 왜 엮이는지 아세요?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굴까요?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최초의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갈대아어는 사실 같은 언어예요. 약간 그 사투리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갈대아 사전. 그러니까 요 언어를 빼고는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추측하기를 아마 히브리어가 처음에 사용되던 언어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사람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언어를. 영어, 한국어 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랑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한국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디서 만드셨냐면 바벨탑에서. 그렇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아마 그 언어가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언어학자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추측이지만 그냥 어떤 언어학적 지식을 배제하고 성경만 놓고 봤을 땐 히브리어가 순수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가 하늘에서도 사용될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늘에서 24장로와 막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히브리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될지는. 아마 방언을 받았던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방언을 받아서 전혀 해본 적이 없던 언어를 갑자기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히브리어를 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언어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건 이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대환란의 주요 타겟은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죠.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인데 대환란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다음 절에 있어요. 9절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라.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순수한 말을 돌려준대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순수한 말을 돌려준다는 건 갖고 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죠. 언제 갖고 가셨을까요? 바벨탑 때. 바벨탑 사건 때 갖고 가셨어요. 언어가 같으니까 다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말을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스바냐서 3장 8절은 대환란이고 3장 9절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 때 순수한 말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때는 주님을 이제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순수한 언어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그 순수한 언어가 바로 가나안 땅의 언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순수한 언어가 원래 있었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가 천년왕국 때는 다시 순수한 언어로 회복되는 거죠. 근데 그 순수한 언어가 가나안 언어예요. 그럼 가나안 언어는 히브리어죠. 그러면 최초의 언어가 아마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는 겁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느헤미야는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었죠. 이스라엘은 정말 초창기에 국가가 건국될 때 다윗 솔로몬 때까지만 주님을 섬겼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 배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느헤미야 때 다시 한번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설교자들도 이렇게 목사들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 얘기고 신약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온 구절들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13장에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아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니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순수한 백성들이 순수하지 않았고 성별되지 않았고 순수한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히브리어는 순수한 언어예요.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어는 순수한 언어입니다. 순수한 언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을까요? 자신의 계시를 순수한 언어라는 그릇에 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2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13장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래서 막 이거 보면서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막 성도들을 폭행하는 걸 정당화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이건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고 신약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통합이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수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순수한 형태로 보존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순수한 상태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이 섞이면서 이제 그 언어가 변질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언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영어랑 히브리어는 사실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랑 히브리어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물론 영어 단어 중에서 몇몇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몇 개뿐만이지 사실 히브리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순수한 언어라면
영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섞인 언어예요. 뭐 혼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섞인 언어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은 1066년에 그 노르망공의 침략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배층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이제 피지배층인 이제 하층민은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프랑스의 지배로 영어는 프랑스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또 영어는 덴마크 같은 어떤 북유럽 지방의 언어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언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 같은 이런 대명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지방의 그 영향으로 영어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그 영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 나온 햄릿도 영국의 왕자가 아니라 덴마크의 왕자예요. 덴마크의 왕자. 그만큼 이제 그런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영어는 또 이탈리아로부터 어떤 건축, 요리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그런 단어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은 이제 영국이 선진국이고 또 100년 전에는 영국이 이제 정말 초인류 국가였지만 그 1500년경, 1600년경, 1400년경 이때쯤에는 영국이 유럽에서는 후진국이었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인류 국가였죠. 그래서 르네상스도 거의 문예부흥도 100년, 200년 이상이 빠릅니다. 남부 유럽이 북부 유럽과 그다음에 영국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언어를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어떤 요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탈리아어, 또 성악 같은 것도 이탈리아어, 노래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따오게 된다는 거죠. 또 영국은 그 영어의 그 모어는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독일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순수한 언어였다면 영어는 섞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세 아들인 야벳, 셈, 함 중에서 야벳이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셈이 동양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함이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벳의 장막이 전 세계에 쳐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야벳의 언어인 겁니다. 야벳의 언어. 왜냐하면 유럽의 언어가 섞인 게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아시죠? 사람들은 같은 인종끼리 모이지 않아요. 언어가 같아야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어가 같아야.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전개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순수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지키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히브리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뭐 이렇게 막 그 어떤 이제 추적을 해서 최초의 언어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만 뭐 뚜렷한 증거가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인류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광고 문구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인류에게는 뭐 두 개의 고향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다. 뭐 이런 말. 멋진 말 같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죠. 어쨌든 학자들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언어학자들은 인도 유럽어가 언어의 뿌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인류는 말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는데 언어는 인도 유럽어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다 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프리카가 인류의 어떤 기원 발생지가 아니죠. 그건 전혀 엉뚱한 생각이죠. 언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학자들은 어떤 인도 유럽어가 어떤 최초의 언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히브리어가 순수한 언어이고 히브리어가 원래의 언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어요. 분명한 점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어 학원이 엄청 많잖아요. 국어 학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이.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왜 독일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왜 라틴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지 않았을까요? 로마가 유럽 대륙을 지배했기 때문에 라틴어는 유럽의 언어가 될 수 있었고 식민지를 통해서 그 세계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라틴어는 완전히 죽은 언어가 되었어요. 현재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학문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의학 용어, 뭐 신학 용어 이런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지 언어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영어에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 어떤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세계어가 아니죠. 왜 주님께서는 영어를 선택하셨을까요? 스페인어도 아니고 왜 영어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라틴어를 세계어로 만들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죠. 그것처럼 라틴어도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왜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라틴어가 카톨릭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카톨릭의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는 로마 제국과 더불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주님께서 세계어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카톨릭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어도 카톨릭의 언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스페인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고. 또 동양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는 도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도교의 영향이. 그래서 우리 성경 용어 중에서도 유불도에서 온 언어, 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다 고치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란 말도 뭐 불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빼버려야 되고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성경을 번역해낼 수가 없어요.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란 말도 고쳐야 돼요. God이란 영어, God, 하나님이란 말이 God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의 정확한 번역일까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뜻에는 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분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God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과 완전히 대응하는 말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언어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미 있는 한국어로 조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한국어, 동양의 언어는 유불도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성경을 주시는 그릇으로 선택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도 당시 영국에 있던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를 지켰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수학과 어떤 종교, 사업에서는 중요한 언어로 통용되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했고 따라서 라틴어는 학자들의 언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틴어를 세계어로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신학계에서 사용하는 신학 용어들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신학 용어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은지 아세요? 신학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틴어는 카톨릭의 언어입니다. 영어에도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라틴어가 세계어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영어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영어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이 이제 고대 영어입니다. 고대 영어. 그때는 영어에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부족들이 영어를 문자 없이 말로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략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가 이제 고대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기는 중세 영어입니다. 그래서 1000년부터 1500년까지예요. 그래서 1066년경에 영국은 프랑스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 후 대략 300년간 영국의 통치는 영국인이 아닌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영어는 프랑스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왜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는지 이제 슬슬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히브리어는 순수한 언어로서 다른 언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주요 언어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주요 언어를
한데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요 언어들은 그러니까 유럽, 야벳의 주요 언어들이 영어에서 집결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영어의 이제 역사에서 세 번째 시기는 이제 AD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쇄술이 발명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평범한 영어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더 이상 사람들을 무지 속에 가둬둘 수는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1588년에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나서 강대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 죽은 언어였던 라틴어를 탈피해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언어는 로마 가톨릭이 주관하던 암흑 시대의 언어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영어가. 그래서 예술과 과학도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인쇄술도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생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많은 그 물질 문명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가 자유롭게 되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면서 더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가 자유롭게 된 후에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나 주교들이나 어떤 교황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영국 로마 가톨릭의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뭐 피에 메리 통치 기간이 예외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국 왕들은 로마 가톨릭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의 직책 중 하나가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직책 중에 하나는. 왕은 자신의 국가를 저주받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영국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가 주님께서 영어를 들어쓰신 이유이기도 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럽 세계는 로마 가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재침례 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물론 북유럽 국가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영국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국의 언어인 영어를 선택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1515년부터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영어의 문법과 철자가 정리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비로소 문법과 철자가 확정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단어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곤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이제 차차 이것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미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처음 국가가 설 때 이제 어떤 자유를 기치로 내건 그런 국가가 서게 되죠. 그래서 민족이나 언어에는 상관없이 어떤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만 온 게 아니라 유럽 각 대륙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유럽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영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선택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가 채택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온 독일 사람, 뭐 스페인 사람, 프랑스 사람이 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퍼져 있고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영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남태평양,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에서 중요 언어로 폭넓게 통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는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컴퓨터 언어의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로그인, 로그아웃 다 영어예요. 그렇죠. 영어로 써 있던지 한국말로도 로그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의 80%에서 90%는 다 영어로 된 자료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자료를 찾으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을 막론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영어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영어에는 전문 용어까지 포함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50만 개 정도의 어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50만 개. 영어는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는 그렇게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독일어의 경우에는 18만 5천 개 정도의 어휘가 있고 불어는 10만 개 정도의 어휘가 있대요. 근데 영어는 50만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엔 가장 좋은 언어죠. 우리나라 말도 50만 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시대에 영어를 구사하던 보통 사람의 경우엔 3,000개 정도의 어휘를 가지고 있으면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3,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면 말을 다 했다고 해요. 이게 뭐 작가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가 3,0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사람, 보통 평범한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3,000개였는데 지금은 900개 정도래요. 많이 사실 언어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현대로 오면서 영어의 질이. 하나님께서는 야벳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벳의 언어인 영어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는 다른 언어에서 많은 어휘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영어는 국제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단어들의 어근들은 어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언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들입니다. 영어는 야벳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언어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국제적인 언어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순수한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면 기독교계에서도 개역 성경에 없는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 갈보리랑 또 무슨 단어죠? 갈보리, 루시퍼.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루시퍼라는 단어도 없고 갈보리라는 단어도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뭐 꼭 킹제임스 성경 봐야 되냐 이런 사람들도 그런 단어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는 최초의 원본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의 원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언어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했을 땐 그것이 최초의 원본을 보존하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경을 히브리어라 그리스어를 선택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주셨고 성경을 영어로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영어에 큰 의미를 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똑같아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의미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선택하신 것처럼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을 선택해서 또 일을 하셨어요. 또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유대인을 선택하셨죠. 근데 유대인이 잘못할 땐 아시리아라는 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죠. 또 예를 들면 교회도 성경은 한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독특한 민족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언어를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성경을 주실 때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고 신약 성경을 주실 땐 그리스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존하신 말씀을 확정하시기 위해서는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영어를 선택하셨냐? 그렇게 묻는다면 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냐?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자들은 히브리어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밖의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지. 왜 히브리어가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겠죠.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들어오면 이 최종 권위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종 권위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최종 권위란 말도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휴거라는 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휴거의 개념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이게 휴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삼위일체의 개념은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과 창세기에 또 나오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요. 최종 권위라는 말은 없지만 최종 권위의 개념은 있다는 겁니다. 최종 권위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렇죠. 최종 권위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최종 권위란 건 거기서 권위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최종 권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틀린 곳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틀린 곳이 하나도 없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이해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겐 한국말로 된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종 권위는 대법원이죠. 사실 대법원이 아니라 법전이에요. 그렇죠. 법전. 대법원도 법전에 있는 내용을 바꿔서 할 수는 없어요.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법전이 확정되면 대법원도 법전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법전이 최종 권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법전이 읽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법전이 이제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요즘 법전은 이제 한글화가 많이 돼서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법전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전을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뜻을 몰라요. 읽어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법전의 의미를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대신 해석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법전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사람이. 예를 들면 의학서적을 내가 읽을 수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변호사가 뭐 알기 쉬운 생활법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법전보다는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어떤 변호사가 알기 쉬운 생활법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판사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요. 그럼 제가 이제 항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변호사님이 쓴 알기 쉬운 생활법률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판사인데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죠. 뭐 민법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따져야지. 변호사가 쓴 알기 쉬운 생활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쓴 책은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쓴 알기 쉬운 생활법률과 대한민국 법전이 서로 내용이 다르면 법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쓴 책이 잘못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엔 변호사가 쓴 책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법전은 어려우니까. 뭐 알기 쉬운 생활법률 이런 책이 이해하기는 훨씬 쉽지만 그거는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거지 최종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법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한글로 된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성경이 있으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 흠재영 성경이 있으면 한글로 된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한국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에 어떤 형제님도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겠다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대요. 그랬더니 진도가 안 나가더래요. 몇 년째 계속 출애굽을 못하고 있어요. 출애굽 걸려가지고. 그리고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대요. 한글로 읽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데 제 생각엔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 때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해 못한 거죠. 영어를. 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엔 흠정역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이 이해하기엔 훨씬 좋아요.
근데 만약에 흠정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서 만약에 다른 점이 드러나면 뭘 고쳐야 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나요? 안 그러죠. 한글 성경을 고치죠. 왜 그럴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글 성경 뭐냐? 한글 성경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인 거예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부분은 신뢰할 수 있어요. 동일하지 않는 부분은 어떡하냐? 그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봐서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글 성경이 다음 판이 나올 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수정을 하겠죠. 그럼 그것만 봐도 한글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최종 권위는 내가 이걸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야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뭐 몇 장 몇 절이 잘못됐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잘못됐다. 그럼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권위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최종 권위입니다. 고칠 수 없는 거 절대. 흠정역이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건 고쳤어요. 여태까지 다.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고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고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잘 들으셔야 돼요. 고친 게 있긴 하지만 내용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고쳤냐면 철자를 고쳤어요. 근데 어떤 철자를 고쳤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올 당시에 1611년 당시에는 J를 I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지금은 J-E-S-U-S죠. 그래서 지저스라고 읽는데 그때 당시엔 I-E-S-U-S라고 썼었어요. 예수스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그 I가 다 J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I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죠. 이건 고친 게 아니에요. 이건 고친 게 아니에요. 이건 개정한 게 아니라 교열을 본 겁니다. 개정한 게 아니에요.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책을 출간하면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합니다. 근데 납본을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책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ISBN이라고. 그러니까 국제표준 도서 번호예요. 근데 이 ISBN이 있는데 책이 예를 들어서 제목이 같아도 예를 들면 챕터가 10개였는데 2개를 더 넣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럼 챕터가 12개가 되죠. 그러면 ISBN을 새로 부여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개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개정 증보판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뭐냐면 서로 다른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챕터를 더 추가한 게 아니라 장을 추가한 게 아니라 오탈자를 바로 잡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뭐 희는님 이렇게 돼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오탈자가 있어서 오탈자를 바로 잡으면 그거는 ISBN을 새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책이라고 봐요. 그거 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오탈자를 바로 잡은 게 있어요. 이건 개정되지 않았다. 세상에서도 개정된 걸로 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개정됐다고 치지 않습니다. 개정됐다는 건 내용이 바뀌었을 때 개정된 거예요. 추가됐거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I가 J로 바뀜으로 인해서 발음은 달라지죠. 표기도 달라져요. 근데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스나 지저스나 똑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 바뀔 필요도 없어요.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들은 표기가 바뀐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바뀌고 구 자체가 바뀌고 절 전체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건 흠정이건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최종 권위는 바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종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시대마다 최종 권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그리스어가 최종 권위였다가 구라틴 성경이 나오니까 구라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됐다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최종 권위는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시대마다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왔냐 하면 그러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엔 최종 권위가 없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1611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냐? 구라틴 성경에 있었어요. 그때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라틴 성경을 봤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다만 최종 권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최종 권위가 그럼 그때 없는 시대도 있었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담 시대에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상관없었죠. 성경 없어도.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없는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시기에 영어로 정말 그 무오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제 최종 권위에 대한 오해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최종 권위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그 법전보다 어떤 변호사가 쓴 생활법률 책이 더 쉬울 수는 있어도 그게 최종 권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최종 권위는 오류가 없는 책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법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저는 그 법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형법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는 형법이 저에겐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 법전대로 저를 판단한다는 거죠, 판사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저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럼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한글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변개되고 잘못된 성경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은 개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개역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변개된 부분.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최종 권위는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결정하는데 진리가 아닌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한다는 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최종 권위야. 한글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최종 권위가 아니야. 이건 내가 기준이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결정하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건 최종 권위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건 최종 권위가 아니고 엉터리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기준이 인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종 권위는 오류가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성경으로부터 번역된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말은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도 한국의 법이 그 사람한테는 최종 권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면 영어와 한글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는 재미교포한테는 무엇이 최종 권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최종 권위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과 여기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번역해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글과 영어는 어순도 다르고 문장 구조도 다르고 단어의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 되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너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믿으니까 그럼 영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도 다 무조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봐야 되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 됩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과 그게 다를 때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흠정역 성경을 보면 돼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꼭 읽을 필요가 없어요. 흠정역 성경을 보지만 만약에 흠정역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서로 다른 곳이 있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권위와 거기서 번역된 성경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들리냐면 시계를 비유로 듭니다. 제 손목 시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계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제 시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그 시계는 어떤 시계인지 아세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시계예요. 왜 성경을 영국에서 만든 성경을 기준으로 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은 영국에서 만든 시간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영국에서 정한 시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한 시간이 세계 표준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 시계가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그 정한 표준 시간과 정확히 일치할까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마 몇 초 정도 최소한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제가 정말 정확한 시간을 알고자 할 때는 그 시계를 보면 되겠죠.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한 그 표준 시간을 보면 되겠죠. 요즘은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죠. 그럼 저는 휴대폰을 통해서 시간을 볼 때도 있고 제 손목 시계를 통해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일치하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제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땐 휴대폰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시간을 볼 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글 성경을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된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만 영어에서 한글로 옮길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에선 한글 성경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 되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양쪽 다 중보하실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얘기 플러스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man이란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람이라고 할 때. 근데 이 man을 남자로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곧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중보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카톨릭이잖아요. 마리아가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구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man, 남자가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글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충분히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어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man이란 뜻이 man이란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라는 뜻도 있다. 이게 뭐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진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글 흠정역을 보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권위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완벽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힘든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섭리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금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출발선에 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상급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데 제가 마지막 여기 3번에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경을 빼앗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이걸 쭉 읽어보고 마칠게요. 마귀가 성경을 빼앗는 5가지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을 빼앗는 방법, 5가지 방법. 첫 번째 뭐냐면 성경과 성경의 소유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 시대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거의. 뭐 북한이나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변개된 성경으로 대체시키는 것. 이건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 변개된 성경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도 우리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 성경을 변개된 성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1번, 2번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어요. 근데 3번부터 해당이 됩니다. 3번은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마음을 준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4번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 막 바쁘게 해서 읽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5번째는 성경을 읽자마자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앗는 방법인데 특히 3, 4, 5번 이 3가지 방법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자마자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마귀에서 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